어제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근을 이기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기근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풍년 동안 흉년을 준비하였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풍년 동안 흉년을 준비하면서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살리는 요셉의 모습, 또한 그를 알아보는 그 눈을 가졌던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선택하고 그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 또 그 과감한 선택, 이런 이야기들을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요셉이 흉년 대비를 잘 하고 나서 그리고 이 7년의 풍년 뒤 흉년이 이르렀고 또 흉년의 한 2년이 지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요셉이 드디어 자기 형님들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어떠세요? 있죠. 별로 삶에서 만나는 게 그렇게 해피하지 않는 꺼려지는 만남들,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를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 나에게 되게 힘들게 했던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길거리에서 마주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왠지 모르게 그런 상상만 해도 좀 이렇게 불편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게 했던 사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으로 참 마음속에서 뭔가 이제 거리낌들이 올라오는데요. 오늘 이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바로 그런 만남이 아닐까. 형들은 지금 상상도 못했죠. 요셉이 살아있을 거라는 것도 상상을 못했고, 그리고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상상을 못했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을 거라는 것은 더욱더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기를 못되게 종으로 팔아버린 형님들, 그 형님들을 만나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머릿속에 몇 번을 생각을 하고, 혹은 동생 때문이라도 그 형님들을 자기가 지금 힘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찾아가서 끝장을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아버지 집에 가지 않았던 이유는 그만큼 이 만남은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일종의 넘어야 될 큰 산이고 그에게 있어서 아직 남아있는 큰 거리낌이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본문에서 요셉은 그러한 거리끼는 만남을 지금 형님들과 하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만남이 외나무 다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원수가 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느냐? 오도 가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이 소리를 제가 살면서 이렇게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지만 그거 아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비슷한 상황도 꼭 다시 경험을 합니다. 그게 외나무 다리처럼 내 인생에서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요셉의 경우 혹은 형들도 그렇게 외나무 다리에서 어쩔 수 없는 만남, 참 거리끼는 만남, 하지만 결국은 만나게 될 만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해보죠. 이러한 거리끼는 만남, 피하고 싶은 만남에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냥 도망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기의 억눌린 감정을 다 풀어버리는 소위 말해서 복수죠. 복수 혈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일에 오늘의 이야기가 도망하거나 복수했다면 아마 성경에 이렇게 길게 기록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복수와 도망을 하지 않고 요셉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만남을 뭔가 하나님 안에서의 유익한 것으로 바꾸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하루 뭐 며칠 몇 주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요셉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였던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요셉은 지금 그러한 만남 속에서 이러한 피할 수 없는 만남이라면 이것에서 하나님 뜻을 그래도 한번 이루어 보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요셉은 이 만남을 어떻게 풀어나가서 이 만남이 유익한 만남이 되도록 변화시켰을까?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한 몇 가지가 좀 눈에 보이는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딱 그 형님들이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걸 보고 제일 먼저 딱 생각한 게 이거구나 였습니다. 바로 볕단이 형님들의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절을 하는 그 꿈을 생각했겠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볕단을 얻으려고 형님들이 굽신거리고 저렇게 자기 앞에 절하는 모습,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준비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눈치챈 요셉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으로 이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뭔가 이것을 도모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꺼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시험이었어요. 시험. 그러니까 지금 이 형님들에게 소위 말해서 어차피 저들이 나를 모르니 그 모르는 것을 역이용해서 그들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고 합니다. 스파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스파이가 왜 왔냐?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의 기록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카라반이라고 그러죠. 캐러반. 그게 무슨 그 캠핑하는 게 아니고요. 그 대상들을 얘기하죠. 이렇게 낙타 끌고 다니는.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 상업적 교류, 그 문화적 교류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곳과 저곳의 정보를 주고 파는 이 첩자 노릇을 한 밀정이죠. 이 첩자 노릇을 했다는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것에 이제 경험을 빌어서 형님들에게 이러한 시험을 거는, 너희들도 지금 스파이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요셉이 이렇게 형님들에게 시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실제적으로 이 시험을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그들을 3일 동안 가두게 되죠. 이 시험을 하는 이유가 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얄궂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셔서 모리아산으로 자기 아들 이삭, 하나 독자인 이삭을 데리고 올라오게 하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 금식 끝에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거는 마귀가 능력이 많아서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 이 시험의 목적은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야 될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통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시험도 마찬가지였는데 요셉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뭘 알고 싶었냐? 형님들이 지금 나를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여전히 동생에 대해서 그 타오르는 분노, 그리고 전혀 거리낌 없는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양심불능의 존재였다면 아마 이 요셉의 여러 매뉴얼 중에 다른 매뉴얼을 꺼내들고 형님들을 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형님들의 마음과 그 중심 상태를 알아보고 이에 맞춰서 형님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면서 그 형님들에 대한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 형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니네가 정탐꾼이지? 라고 얘기했는데 가족의 대소사를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좀 되게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거예요. 예. 못됐지만 순진한 거 아시죠? 뭔지? 예, 그건데. 그러면서 자기 집안 얘기를 아마 이제 다 꺼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은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진 게 요셉한테 몹쓸 짓을 해갖고 이렇게 된 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자책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뭔가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고 있네.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소리는 어떤 소린가요? 힘들게 그 상황들을 겪어왔다는 거죠. 22년이 되는 그 상황 동안 마음이 전혀 편하지 않게 알터니가 뽑아져서 전혀 통증 없이 지낼 것 같이 느껴질 줄 알았는데 이 형님들은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그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20년을 보낸 거예요. 바로 이러한 형님들의 이 모습을 조금씩 이제 보게 되죠. 이 시험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요셉이 무엇을 챙겼습니까?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것도 뚱딴지같이 말도 안 되죠. 이 사람들이 스파이라는 것과 막내 동생 데려오는 게 뭐가 이게 앞뒤가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 말을 또 들어요. 듣고 이제 뭐 그걸 꼬투리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또 이제 넘어가는데 사실 이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은 형님들에 대한 긴장을 전혀 놓을 수 없는 어떤 뜻인가요? 자기가 당했던 그러한 어려움들을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도 똑같이 당할까봐 일단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해놓는 이 요셉의 지혜를 보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요셉과 이 형님과의 이 해묵은 이 갈등은 사실 두 아들들로 12아들들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듯이 야곱이라는 아버지의 집착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이 집착과 편애가 결론적으로 12아들을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형제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동생을 팔아먹게 하고 그리고 그 죄책감 속에서 20여 년을 살게 하는 이런 이 가족의 비극들이 그대로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도 요셉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동생을 보호하고 우리 형님들을 뭔가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가족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가족 아닌가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외부적인 문제는 가족이 평안하면 이깁니다. 그런데 가족이 힘들어지면 아무리 뭐 돈을 수억을 갖다 벌고 아무리 뭐 좋은 곳을 먹고 다녀도 항상 마음이 지옥이죠. 그래서 제가 강남에서 사역할 때도 저분은 저렇게 저 얼굴을 하고 살 분이 아닌데라고 생각을 해보서 나중에 좀 가까워지고 그분의 얘기를 풀어놓으면 이제 얘기를 듣게 되면 결국은 가족 얘기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동일하게 하시는 얘기가 이제는 진짜 징글징글 맞다고 포기하고 싶은 거죠. 포기하고. 근데 참 포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이게 내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게 이 가족의 문제인데 아마 이 오늘 형님과의 만남이 더 요셉에게 거리낌이 됐던 이유도 형님들은 요셉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았으나 요셉은 아직도 형님이 형님인 거예요. 가족이죠. 포기하지 않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 포기하지 않는 이 요셉의 마음, 가족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아버지의 편애로 엉망진창된 가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단서가 되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족의 문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지만 이것은 우리가 참 해결할 수도 참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이 가족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거든요. 아마 요셉도 이러한 가족과의 갈등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은 과정을 겪었을까? 의문이죠.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험을 통해서 요셉이 형님들의 마음을 알아보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듯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시험과 연단 속에 던지셔서 가족을 통한 그의 영적인 분량들을 넓혀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고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거죠. 특별히 가족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가족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집착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늘 요셉이 경험하였듯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외에는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위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가족의 문제로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배우시고 또 지혜를 배우셔서 잘 이루어 가시고 또 다시 주님 안에서 뭔가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